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라는 제목으로 아주 쉽게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유튜브 고객을 위해서 쉽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유독 사람만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미개한 사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발전된 사회일수록 자살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는 공통으로 죽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망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이 엄연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부자와 나사로가라는 두 인물이 이 내세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를 암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또 이 성경을 위해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지금 이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사로라는 실명을 지금 주신 거예요. 또 이 중간에 예화를 엿보니 잊어버렸네요. 자, 다음에 하기로고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지어낸 애하 정도로만 알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점 가감 없는 것입니다. 실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명한 나사로라는 실명이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니까 첫 번째, 사람이 숨을 거두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는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고 숨을 거두면 다시 살아나리까?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두 가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죽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가만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두 가지 질문처럼 사람은 죽으면 어디에 있는가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라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별의별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 아픈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과 조금 가진 것이 있는 사람,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현재 만족에 치우쳐 죽음을 망각해 버리고 죽음을 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과 조수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태풍은 예고 없이 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존재는 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대답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지상에 살게 하시고 인간의 생과 사를 개입하시고 태어난 날과 죽는 날까지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만이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신은 마귀가 만든 우상들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하고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종교를 가졌다고 해도
정답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무덤으로 가고 구원받은 혼은 이 낙원 셋째 하늘로 갔다가 다시 자기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고, 구원을 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으로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무덤으로 가서 이것이 끝이라면 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연옥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가족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국으로 간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무작정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목사들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는 바울이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신을 믿을 바에야 확실한 신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면 후회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바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른 하나님을 믿으려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해도 언젠가는 이러한 일이 자기 마음 속에 사실로 믿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잘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은 믿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랬었구나.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험한 질고를 주셨구나.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져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교제나 이렇게 설교 말씀이나 하다 보면은 아, 그랬었구나 하고 믿어지는 것이죠. 무언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육하 원칙이라고 했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가 이렇게 육하 원칙에서 구원받은 것을 나는 1971년 9월 30일 날 저녁 8시경 어디에서 이렇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두리뭉술하게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꼭 날짜를 꼭 말을 해야 됩니까? 물론 날짜를 기억을 안 해도 구원받을 수는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본인 사이의 문제니까 구원받을 수는 있는 것이지만 더 정확하게 자기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도 모르는 성도는 우리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 정도도 모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 정도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많다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친구나 친척들 또는 아는 지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일반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에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혹은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하늘나라에 가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사실을 아는 성도가 극히 드문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 정도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지금 수준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도 몰라요. 그냥 맹목적으로 천국에 또는 천당에 간다,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그 정도도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지옥이 어디에 있는 일은 더욱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되니까 지금 지옥이 어디에 있는가 알고 천국이 어디서 생기고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알지만 일반 교회 사람들은 천국과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늘나라가 어딘지, 천국이 어딘지, 자, 하나님 나라가 어딘지 다 알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0절은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땅의 심장 속. 개역 성경은 땅 속에 있을 것이라. 우리 성경에는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거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심장이 어디입니까? 정 가운데지 않습니까? 정 가운데. 이 정 가운데가 자 반으로 나눠져서 한쪽은 낙원이고 한쪽은 지옥이에요. 한쪽은 낙원이고 한쪽은 지옥이에요. 그거를 이 세상 교회에서 알지를 못하는 것이요. 어느 지역이 아까 부자와 나사로가 제가 했던 그 부분에서 이 나사로가 지옥에 가서 이 딱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바라보았더니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이야 너는 네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가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낙원에 있는 그 사실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고 지옥이 어디에 있고 낙원이 어디에 있고 지옥이 어디에 있는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땅의 심장이라는 심장 단어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유튜브를 보는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처럼 나사로라는 실명이 거론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죽인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어떤 살인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면서 법 없이 살아갈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가장 큰 죄를 지고 사는 것이기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세상을 착하게만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이런 사람이 반박하지 않겠어요. 저는 평생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착하게 살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노숙자에게 밥을 주고 일평생 좋은 일만 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았던 사람은 지옥도 덜 뜨거운 곳으로 가겠죠. 지옥도 중간에 핵심 부분이 있고 조금 덜 뜨거운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옥은 지옥입니다. 같은 지옥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들에서 이런 지옥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고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이고 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한심한 일입니다. 목사가 지옥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아예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구약 성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33절에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으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가 백성에게로 합쳐졌더라. 백성에게로 합쳐졌더라고 했습니다. 이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하 세계 음부의 낙원에 그 세계에 있었던 것이죠. 이 야곱이 죽을 때만 해도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는 극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겠어요? 낙원의 음부의 세계, 낙원으로 갔던 것이죠. 이 음부의 세계는 지금 지옥과 낙원이 있습니다. 음부에 있는 낙원으로 야곱은 갔던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 그 낙원에 갔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믿을 수가 없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낙원에 가서 주님 오시기를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시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처럼 구약 성도들도 낙원에 있지만은 주님께서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을 거쳐서 타타루스를 거쳐서 낙원으로 가서 구약 성도를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다 용서를 했다. 낙원에 가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이 죄를 지으면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신약 성도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원에 가서 음부세계 낙원에 가서 선포를 하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해서 함께 데리고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원은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이 지하세계 낙원은 비어있고 환난 성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환난 성도들이. 그 낙원에서 구약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걸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을까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해 주는 그 시간을 기다리듯이 구약 성도들도 기다렸던 것이죠. 나중에 환난 성도들도 7년 대환난 막바지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다린 것처럼 또 기다릴 거예요. 환난이 휴거가 3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난 성도 3번 휴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잖아요. 밤낮으로 주님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머지않아서 우리 이름이 올라가면 마지막 대환란 시대 때도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또 기다릴 거예요. 낙원의 성도들은 낙원에 가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질고를 당하신 후 지옥을 거쳐서 낙원에 있던 성도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구약 성도를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다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곧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을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신약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주님 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녀온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4절까지입니다.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니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 지금 본인이 본인 말을 지금 겸손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는 것이라. 말을 다 본 것을 지금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을 못하고 요한은 뒤에 가서 계시록에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 것을. 자, 바울은 돌에 맞고 죽었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셋째 하늘을 다녀왔던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보았기에 이 세상을 살면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이 셋째 하늘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다녀왔고 요한도 다녀왔고 스데반 집사는 셋째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시려고 서 있던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거국적인 설교를 하고 받아들였으면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받아들였으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자, 찾으셨습니까? 7장 55절에서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지금 돌로 치려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걸 지금 보신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못 믿겠어요.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자기들의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을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내려오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요. 자, 바울은 돌에 맞고 죽었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셋째 하늘을 다녀왔던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보았기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를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 일이 더 좋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해 주실 것이며 천상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성도로서 이 일은 당연히 더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러한 기다림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현실에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니까 두 번째, 동반 자살을 하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동반 자살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가스가 새어나가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놓고 함께 죽는 것입니다. 취업난, 경제난으로 삶의 의욕을 잃은 이들이 서로 만나 자살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NS에서도 함께 동반 자살을 할 사람을 수소문을 해서 함께 죽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면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자살 자체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받고 오라고 생명을 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삶을 끝낸다는 것은 창조주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란 연습이 없는 것입니다. 틀리면 고쳐선다고 하지만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저를 한번 만나고 자기의 길을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을 끝내더라도 구원받고 끝내야죠. 지옥이라는 데가 어떤 곳인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곳으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제발 저를 한번 만나보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큰 심적 고통을 겪었기에 그런 마음을 먹고 행동을 했는가를 생각한다면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살을 해보려고 하지 않는, 한 번도 자살을 하려고 안 해본 사람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최종적인 막바지에 가서 내가 이제는 생을 마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쉽게 죽어집니까? 절대로 안 죽어져요. 이렇게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완도 방파제에서 두 부부와 어린 딸을 데리고 동반 자살을 했다. 자기들이 세상살이가 어려워서 동반 자살을 치밀하게 바다의 물때까지 보면서 계량을 했지만 죽는 그 순간 그 육신은 차 안에 그대로 있지만 그 혼은 지옥에 떨어져서 큰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지만은 죽는 그 순간 그 혼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 무궁토록 고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어리기 때문에 그 딸은 10살인가 뭐 된다 한국 나이로 이 자녀는 이 어리기 때문에 그날의 선악간의 지식이 없었던 이렇게 자녀들은 선악간의 지식이 없는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그것을 소유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서는 이렇게 선악간의 이 제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조금 정신이 부족하고 정신 이상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기에 대해서는 20세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안 주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게끔 했거든요. 20세 이하. 20세 이상은 다 죽였고 광야에서 다 죽였고 20세 이하는 안 죽였어요. 이것처럼 이 신명기 1장 39절에서는 선악간의 제약을 모르는 얘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애들이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신분은 아니에요. 신분은 아니고 그냥 죽었기 때문에 선악간에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은 보내지 않지만 신부 자체의 대열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어린 자녀들이 죽으면은 이 선악 죄를 모르는 애들이 죽으면은 지옥에 안 가는 겁니다. 자, 하지만 두 부부는 영원 무궁토록 형벌의 장소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아무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자, 마귀에게 점령된 사람만이 마귀의 명령을 받고 자살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대표적인 두 인물은 구약의 사울 왕과 신약의 유다 이스카리옷이 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살한 사람들. 그런데 이 두 인물의 자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인물이 공이 마귀에게 점유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유다 사울 왕도 이 마귀에 점유되었고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잖아요. 마귀에게 점유된 사울이. 유다 이스카리옷도. 자,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줄 때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 가서 예수님은 30냥에 팔았죠. 마귀에게 점유되어 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점유되지 않으면 자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자살도 교활한 마귀의 속삭임에 마음을 내어준 결과, 자, 결과임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살은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다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을 보장해 줄 뿐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점령되지 않았다면 자살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점령한 인간이 죽으면 또다시 그 마귀가 또다시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해서 사람에게 또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자살하게 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누가 자살을 하겠어요?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다가 생을 마감하고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웠게도 우리나라 전 세계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자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천안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믿지를 않는데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 어찌 계몽할 수가 있겠어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마귀는 인간을 데리고 놀다가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무덤가에 한 사람에게 군단이 들어간 마귀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군단이면 2,000명에서 4,000명입니다. 한 군단이 군대에서. 이런 4,000명의 군단인 마귀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얼마나 발작을 하겠습니까? 이런 마귀에게 속아서 무당들이나 점치는 자들이나 많은 무속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속아서 마귀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은 받고 죽어요.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조해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갈 때까지 가봐야 정신을 차리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적은 무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자 행운인 것입니다.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행운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공중에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며 고대하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니까 세 번째, 반드시 살아납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니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는도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다. 주께서는 주의 손에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시리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이 묻는 말씀에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100번 1000번 물어도 대답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누가 물으면 이 대답을 100번 1000번 물어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 정도도 설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죽는 그 순간 영과 혼과 몸이 분류가 됩니다. 영은 호흡이기에 주신 분으로 돌아가고 혼은 영원토록 죽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
셋째 하늘로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으로 가고 우리의 몸은 흙에서 나는 것을 먹게 땅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죽는 순간 혼과 몸이 분류가 되어서 육체를 떠나 구원받았다면 먼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혼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썩을 것으로 심겨져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시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니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은 영적.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고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선 주신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 몸은 땅 속에서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썩지 않은 몸이기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있게 될 몸은 영원토록 부패하거나 형체가 망가지는 그러한 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만 받으면 이처럼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종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가면 찬송하고 워십도 하고 그냥 라이온스 회원처럼 인정을 해주고 하니 그저 교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도 교회에 갔다 왔다는 그 사실로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그 어떤 신으로도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도 하고 자 기도원에 가서 방언도 하고 그야말로 교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수명보다 건강해서 10년을 더 살고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수고하고 밥 먹고 사는 것밖에는 더 있겠습니까?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어떤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속출하면서 인간들이 아우성을 치고 사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없는 몸을 입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니 우리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우리가 휴거 때 우리 새로운 몸을 입을 때 주님과 같은 33세 반으로 남자의 몸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자매님들도 모두 똑같은 33세 반의 남자로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같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여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은 어떤 벽이나 장벽들도 모두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벽도 통과하고 다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이 천년왕국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벽도 통과를 해버리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예수님 마음과 똑같은 몸으로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도 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이 물고기를 잡아와서 물고기도 드시고 벌집도 드셨어요. 부활하신 몸 이후에 벌집도 드시고 생선도 드셨어요. 자, 이 우리의 부활한 몸은 소화나 어떤 흡수의 배설의 염려 없이 먹거나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먹으면 배설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때는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으면 이렇게 배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벌집도 드시고 물고기도 드셨다는 걸 기억하시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부활한 몸은 피가 없으며 이 살과 뼈로 되어 있습니다.
피가 없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피가 없는 것이죠. 천사들이 피가 없기 때문에 남자의 어떤 그 구실을 못하는 거죠. 피가 있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몸은 피가 없는 것입니다. 또 변화된 몸을 입은 어떤 사람을 보기만 하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는 죄 없고 온전하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라 하셨기에 우리는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가 될 것인가는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오래 살든지 짧게 살든지 반드시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길에 누가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점쟁이, 무당, 무속인, 우상숭배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 생애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 집안이 무당 집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대에 망하지 않는 당대가 없는 것이에요. 무당들, 점쟁이들 이렇게 하는 집은 그 당대에 반드시 망해요. 한 집도 살아남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무당들, 점쟁이들, 이렇게 무속인들, 반드시 그 집은 자식들, 그 당대 자식들까지 다 대대로 막는 거예요. 이것을 끊으려면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그 본인, 자기 자녀 같으면, 자, 우리 모친이 점쟁이를 했으면은 그 아들은 피폐해지지 않으려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해 우상을 완전히 그 자리에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당대 온 집안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일본 아베 총리 보십시오. 재임 시절이나 마치고 나서도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참 어떻게 보면 욕이 나올 정도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많이 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혼자 아무도 모르게 가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했으면 누가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할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나오고 일본에서 나오고 우리나라 총리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니까 우리도 참배를 하자. 많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점쟁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 아베예요. 아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 2발 맞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점쟁이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은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당대 맥을 끊어버립니다. 모르니까 지금 그런 지금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뉴스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총리도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니 우리도 하자라고 하면서 일본의 한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총리가 하면 대단한 것처럼 했지만 그는 지옥도 더 뜨거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싫어하십니다. 또 뭘 싫어합니까? 동성연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동성연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우상 숭배자들이나 동성연애자들은 결코 자기 당대에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마치겠습니다.